먹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종은 먹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종은 먹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종은 먹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종은 먹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종은 먹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종은 먹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우리 3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종은 먹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주는 나의 종은 먹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주는 나의 종은 먹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주는 나의 종은 먹자, 나는 그의
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토요 묵상 말씀은 잠언 19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지식이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림이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 위의 이슬 같으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시는 우리 토요 새벽 성도 여러분, 지친 몸을 이끌고 또 이렇게 주말에도 경건에 힘쓰시는 모습이 참으로 대견하고 복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부터의 은혜와 위로가 가득하길 진심으로 축복드립니다. 계속해서 잠언 10장부터 개별 잠언 말씀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잠언 말씀을 보면서 여호와 경외의 세관학교에 들어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은학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는 잠언 말씀을 통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한 절 한 절이 이렇게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낍니까? 매일 하루하루 하나님의 백성으로 분투하며 살아가야겠다. 어제 지혜를 선택했다고 해서 오늘 선택하지 않는 게 아니고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우리는 매일 이 잠언 한 절 한 절 말씀처럼 지혜를 선택하며 살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현실되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은 현실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현장의 현실을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잠언 17장 24절 말씀에 보면 미련한 자는 땅끝을 바라본다고 했습니다. 둘이 뭉실한 것을 추구하거나 일확천금을 찾아내거나 그러한 모습들이 미련한 자에게 있다라고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에서는 그냥 의인과 악인의 모습도 이렇게 표시를 되고 있지만 특별히 그냥 이 세상의 삶을 그냥 그대로 보여주는 말씀들이 여러 군데 나타납니다. 현실을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들인 거죠. 먼저 1절을 한번 보십시오. 1절에 보면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 여기서 성실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톰이라는 단어인데요. 영어로 인테그리티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단어인데 진실, 성실, 신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게 정직하고 성실하다는 의미가 되겠죠. 성실하더라도 이렇게 기본 원칙을 어기게 될 때가 있거나 성실을 위반해서 자신의 이득을 추구할 때조차 그 길로 행하지 않고 성실히 행하다가 가난해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옆에 1절 하반절에 보면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라는 뜻은 잠언 28장 6절에 보면 비슷한 뜻이 있는데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 잠언 전반에서 고든 길과 굽은 길을 개소해서 대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굽은 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이득을 탐하는 자들을 가리키는 거죠. 이러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4절, 6절, 7절을 보십시오. 여기는 친구라는 키워드로 쭉 말씀들이 나타납니다.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적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부자가 되면 재물이 많으면 사람들이 모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가난하면 친구가 끊어집니다. 사람들이 떠나게 됩니다. 이것은 그냥 이 세상에 자기 이득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현상. 계속해서 10절을 보십시오.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든. 순리에 합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적당하지 않다는 말이. 미련한 자가 사치한다는 것은 미련한 자가 부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미련한 자가 부자가 되는 것, 그는 올바른 공의의 걸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일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또 여기 보면 종이 방백을 다스림이랴. 소양이 없고 능력이 없는 종이 지도자들을, 방백들을 도리어 다스리는 그러한 역전 현상들이 이 땅에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음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의 힘은 얼마나 큰지 12절에 보십시오.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왕의 노함, 포효하는 거죠. 표효하는 것. 얼마나 무서운지. 왕은 힘이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의 은택은 풀 위에 이슬 같으니라. 광야에 잡초가 자라나 있는데 큰 일교차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면 그 풀에 이슬이 돋아나져 있습니다. 그 이슬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들의 입을 적셔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왕은 그러한 은택을, 호의를 베풀 만한 그런 능력이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땅의 삶이 그러하다라고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땅은 이득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세상인 거죠. 심지어 회사의 가치가 너무나 좋아 보이더라도 회사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윤 추구인 것과 같은 원리인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로 구성되어져 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8절 말씀은 어떻게 하면 현명한 성도가 될지를 또 설명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자기란 말이 나오죠. 자기. 누구나 자기가 잘 되기를 바라면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목표를 이 땅의 이득이나 이 땅의 물질적인 것이 아니고요. 이 땅에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것, 영혼을 사랑하는 것으로 지금 목표를 삼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이 바로 지혜를 얻는 자고 명철을 지키는 자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복받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아주 좋은 것이거든요. 좋은 것인데 기복신앙이라는 것은 세속적인 세상에 보이는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가지 않는 길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우리가 잘되기 위해서 그 잘되는 목표를 내면과 영혼의 부유함과 풍성함을 삼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토요새벽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따라 살아가는 이 현실의 삶을 분명히 아십니다. 혹시 이 새벽 성도 분 중에서
억울한 사정이 있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성실한 길을 가다가 가난하게 된 그런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기 백성들의 손해받음, 희생받음, 아니면 억울한 사정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보고 알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말씀으로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잠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여러 가지를 설명하시는데요.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이 땅의 과정 중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결말을 보여주십니다. 결말. 두 번째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 보이고 계십니다. 자, 결말을 보여주고 계신다. 아까 1절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성실하여 살다가 가난해진 자, 그의 삶이 더 낫다라고 지금 여기 19장 1절 하반절에 보면 나으니라. 토벌한 단어 많이 나오죠. 창조 때에 보기가 좋았더라. 하나님의 질서에 합한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땅에는 가난해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름다운 모습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2절도 보십시오.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지식이라는 것은 말씀을 가리킵니다. 말씀을 가리키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 기도라고도 설명할 수도 있고요. 말씀과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한 그런 지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근데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소원은 네페시라는 단어인데요. 영혼, 숨 이런 단어, 호흡 이런 단어입니다. 근데 여기서 열정, 열심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 없는 열정은, 다시 말하면 올바른 방향 없는 열정은 선하지 못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그 결말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발이 급한 사람, 이 사람은 지역하면 어떤 사람이냐면 내 발이 뻗어가는 것을 내가 알아채지 못할 정도로 마음이 급한 자. 발이 가면 우리가 발이 어디를 다 있는지 보면서 가야 되는데 그냥 마음이 급해서 내 발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 채 가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잘못 가느니라. 분명하게 말합니다. 결말을 흐지부지하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잘못 가느니라. 5절과 9절을 보십시오. 거짓 정의는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9절에도 거짓 정의는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이 잠언 말씀에서 이렇게 반복되는 똑같은 구절이 있다는 것을 찾아내는 그런 묵상도 참 의미 있는 묵상들입니다. 거짓은 결국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짓을 아주 싫어하십니다. 다른 것 설명할 필요 없이 악한 사탄 마귀가 바로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가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악한 사탄 마귀, 하늘의 악한 영인 그 사탄은 거짓의 영입니다. 거짓의 영. 우리를 할 수 있으면 거짓으로, 진리가 없기 때문에 거짓으로 우리를 유혹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길은 멸망의 길입니다. 자, 우리 13절, 14절에도 보십시오. 미련한 아들은, 가족 중에 미련한 길을 선택한 자들은 그 가족 중에 재앙이 될 것이다. 다투는 아내는, 다투다는 것은 항상 시비를 가리고 아주 법정 소송을 따지듯이, 그러니까 잔소리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더 심한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이어떨어지는 물방울이라. 이어떨어지는 물방울을 통해서 바위가 깨어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 결말이 하나님 보시기에 멸망의 길로 간다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복은 가정의 복을 주십니다. 여기 아내라고 나와 있지만 배우자도 마찬가지고요, 자녀도 마찬가지고요, 가정을 통해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결말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도덕적으로 무지하고 무능한 자가 판단했죠. 판단하고 나서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결과가 안 됐습니다. 당연히 굽은 길을 갔으니까 결과가 좋지 못했겠죠. 그리고 나서 여호와를 원망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참 악한 사람이죠. 여기서 봤을 때 하나님이 원망을 받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내 책임이 아닌데 오해를 받아서 억울한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더 많은 부분에서 이렇게 억울함을 당하는, 원망을 듣고 있는 일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억울함이 표현된 말씀 같아요. 6절 보십시오. 6절에는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이 땅의 사람도 너그러운 자,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 부터 몰려듭니다. 이렇게 몰려드는데 정말 자기 백성에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했던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늘 아버지 아니십니까? 선물 주기를 좋아하시고 또 은혜 베풀기를 좋아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이 땅의 사람들도 이렇게 자기에게 선물 받기를 좋아하고 이익을 챙기기를 원한다면 붙어서 몰려다니는데 왜 나에게는 오지 않느냐라고 지금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6절 말씀, 또 11절 말씀도 보십시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설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여호와라.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반포하시는 그 설명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성품인 거죠. 또한 허물을 용서한다. 용서한다는 말은 위로 지나간다는 말입니다. 위로 지나가다. 유월절이랑 같은 단어는 아닌데요. 근데 위로 지나간다는 이 단어에서 우리는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죽음의 재앙이 건너갔던 그 애굽의 마지막 재앙이 떠올려집니다. 유월절의 기원이 됐던 내용들이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허물이 용서함 받은 사건이 기억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용서하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성품인 거죠.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몸소 행하셨던 일이고요. 이 일이 사람의 영광이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왕의 노함, 이 세상의 왕도 이렇게 권세가 있고 12절입니다. 권세가 있고 은택이 많은데 하물며 하나님은 얼마나 높으신 분이시며 얼마나 은혜를 베풀 수 있는 분이신가. 하나님의 은택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의인과 악인에게 동일하게 풍성한 비를 내려주시고요, 동일하게 풍성한 햇빛을 비춰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은택과 호의와 즐거움과 기쁨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현실을 아는 분이시고요, 분명히 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마음과 인생의 결말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현실되게 하라. 하나님이 현실되게 하라. 하나님이 현실된다는 것은 어떠한 말입니까? 과정상에서 인생의 걸음 중에서 하나님의 방식과 방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성실을 선택하는 것이죠. 거짓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의 부요와 풍성함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결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만월의 여김을 받지 않으셔서 영으로 심으면 영을 거두고 육을 심으면 육을 거둔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현실되게 하는 삶, 여러분 오늘도 이 14절의 말씀 중에서 한 절을 뽑아내서 깊은 묵상이 있기를 바랍니다. 붙들고 온종일 묵상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작은 실천을 이뤄가는 것이죠. 과정상에 또 영혼을 부유하게 하는 일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실한 걸음, 인테그리티, 진실, 성실, 신실한 걸음을 걸어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현실되게 하라,
하나님이 분명히 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요. 말씀을 보면서 떠올려졌던 하나님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충실한 삶,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간 이제 6월 예배 시간 변경이 되고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이제 시작됩니다. 2시간 간격 이제 예배 시간 변경될 텐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또 더 많은 영혼들의 믿음이 회복되고 성장이 일어나는, 그리고 주일에 많은 우리 신앙의 풍성함이 일어나는 주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현실이 되게 하라 라는 주제로 3주간 진행됩니다. 이번에 영적 각성이 일어나고 우리의 영혼이 부유해지는 새벽 아침이 되기를,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살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이 현실되게 하라는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혹여나 이 자리에 마음이 고단한 자, 하나님 억울한 자, 하나님 손해를 보고 희생을 당한 자가 있다면, 특별히 성실한 길을 가다가 그러한 걸음을 걷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 불쌍히 여주시고 그 걸음을 주께서 분명히 아신다고 하셨사오니 그 마음에 위로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최종 결말을 바라보며 우리의 영혼의 풍성함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 새벽기도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현실되게 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나님 3주 동안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길